읽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은 올고는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3주 가까이 이 현실적이란 단어를 써서 현실적인 믿음, 현실적인 소망,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것이 기반에 깔려 있나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조건적이라고 하죠.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인간은요, 되게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는 것들을 대부분 원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원망과 불평을 기도하는 것과 근데요, 오늘 예레미야의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고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뇌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고뇌하심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 고통을, 저 통증을 벗어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고뇌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고집과 불평과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 고뇌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현실의 땅에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꿈만 같은 그 일들, 내가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쉽겠습니까? 생각으로는 이미 전교 1등 해요. 생각으로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라는 무게와 관계와 물질과 어떤 모든 범위 안에서 현실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세상의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은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거기에
세속적인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인지, 아니면 불안과 염려가 이끌어가는 불안한 시간인지. 바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보고 느끼고 결단하는 어떤 큰 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믿음이 성장하시는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강화되고 세뇌되고 커져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지금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지금 한국교회 동향들을 다시 막 살펴봅니다. 그런데요, 20년 전에, 이게 20년 전에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의 모습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네모난 예배당에 아이들을 알치고 또 선물을 줘가면서 퀴즈도 하고 웃겨가면서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르침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과 함께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추억들에 의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정말 20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때는 이게 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수갑입니다. 수갑. 학교 앞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20년 전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한 친구 또 자기의 반에서 품었던 VIP 아이들을 학교 앞에서 선생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하는 날, 이제 거의 방학하는 날 많이 그때 했거든요. 그때는 학원을 많이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수갑을 여러 개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체포하겠다. 가자. 그러면 애들이 좋아서 막 끌려가요. 근데 요즘에 이러면 난리 납니다. 학교에 신고 들어가고요. 교회 이제 난리 나죠. 여름 행사라는 건 이제 그때 시대의 문화가 흐르고 상황이 흐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름 행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하고 싶은 마음들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갖게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열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이요 대부분 이제 엄마가 됐거나 성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기독교회에 어린이 부서가 씨가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20년 전에 그때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정말 그러면 아이들 인구가 줄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가 보내야 좋아요. 여기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믿음이 이제 엄마들의 믿음이 교회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게 되고 만족 중심에, 그리고 지금 아이들 학원에 몇 터집니다. 더 경쟁하고 더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밟는 현실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 교육을 안 받았는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근데 말씀 교육이 뭐예요? 흥미 위주로 끝나버리고 뭐예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입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부흥했는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20년 뒤에 우리가 후대 시간에 어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고뇌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고뇌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레미야의 저변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내게 돌아오라. 이제 그만 방황하고 그만 염려하고 내게 돌아오라가 예레미야의 주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줄이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활기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럼 그 목마름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분의 공급하신 사랑,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들이 생수의 근원된 것들을 버리고요. 뭐예요? 다른 만족거리를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니까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샘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지 않는 그 땅을 파면서 거기가 진리라고 하면서 열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면서 거기 안에서 뭔가 팔려고 하는 모습. 또 그것에 물이 고이지 않는 게 그게 자신들에게 생명을 줄 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 좀 예레미야 말씀이 좀 따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어떤 욕심이란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소리가 왜 멈추지 않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요, 고통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해 봤을 때, 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의 고통의 통증들의 소리, 그리고 염려의 소리가 계속 이루어나고 있는가?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중에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개하는 거죠.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삼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거는 내가 죽고도 자녀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 어느 정도 그들이 누리고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사람에게 준 그 풍부한 자원과 그 물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까지 이것을 제공하면 인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처럼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여러분, 바람이 실수입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형제들은 실수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물론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선택의 부분도 있습니다. 더 선택의 부분이 큰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여기는 단순히 어떤 혼 외에 어떤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는 것 어느 부분은 우리가 죄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최근에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왜 스토리교회는 지금도 어렵냐? 이제 성도들 는 것 같은데 왜 어렵냐? 하면서 누가 저희 아내에게 좀 따끔한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네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성도가 얼마도 안 되는데 목사 되게 이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가 잘 쓰고 있구나. 사실 저희 교회가 재정은 거의 한 80명에서 90명 그 규모에 되는 교회의 재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왜 아끼지 않을까요? 영혼들 세워야죠. 그런데요, 사실은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일수록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주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 풍족하게 제공했지만 그들은 배신하여서 다른 남편, 다른 기쁨을 찾아갔지만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서 웃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애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잘 사면 살수록 웃음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지금 부자 나라일수록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하고 클럽에 가야지만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저희도 보면 그 옆에 칸에 빠잖아요. 9시 저녁 9시부터 웃음소리가 막 나요. 오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1시 되면 싸웁니다. 근데 그거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비명소리예요, 사실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외롭겠다. 우리는 가족이 있어서 잠도 약속 시간에 자기도 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잠자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막 TV 막 돌려보다가 뭐 컴퓨터 검색하다가 그냥 내 그냥 어떻게 살지. 한숨 쉬다가 그냥 술 한잔 하고 주무시거나 이게 대부분 삶의 패턴이 아닐까. 근데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죠. 근데 뭘 때문에 포기해요? 물질,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염려들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대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마약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은데 여러분 자녀가 한번 마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독이 되었고 그걸 사기 위해서 막 부모님 통장 훔쳐가고 자기 온몸은 다 상해버리고 마약을 걸리신 분들은 치료가 안 돼요. 사실은 병원에 보내도 해결이 안 돼요. 나와도 걱정이에요. 사실 그런 통증을 갖고 이 시대 정말 아픕니다. 미국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마약 문제는 손 못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 보내서 전쟁까지 하지만 자기의 나라,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젊은이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들 일부가 느끼는 그 웃음소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떠한 웃음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정말 생명이 있는 웃음소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송파에서 사역할 때 있었거든요. 다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요, 그분들이 70대 되면요 되게 외로워요. 자녀들 다 외국으로
공부 보냈고 박사예요. 근데 한국에 안 들어와요. 엄마 아빠 혼자 살아요. 두 분이 살거나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그 큰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녀들이 한국을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공했으니까 자랑같이 얘기하는데 내면에는요 외로움이 가득해. 그럼 우리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애타게 됩니다. 고뇌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울부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붙잡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랑이 주변에 애타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노력이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생각하라. 현대사회는 어떤 일을 갖고 열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그런 일은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이 고통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번절한 마음을 고쳐줄 테니 나에게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의 제사가 쓸데없고 산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사역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포록입니다. 나라가 이제 폴상 망할 것만 준비된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4명의 왕을 예레미야가 함께 사역하면서 지나갈 때 요시와 여호와, 김긴, 시드기야. 이 4왕 중에 요시야 정도만 성경을 발견해서 약간 개혁을 일으켰고요. 나머지 왕들은요. 자신들이 옳은 대로 행동을 했고요. 이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것을 한 200년 전에 경험을 하고 나서 이들이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강한 나라에게 빌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때 신흥 세력이었던 페르시아 바벨론이 이제 신흥 세력으로 커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왕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 주변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보니까 이집트였던 거예요. 이집트. 여러분 고대부터요. 이집트는요. 가난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가장 그 문명도요. 강력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게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에게 뇌물을 줘서 형님 좀 잘 좀 지내봅시다. 우리 형님들 없으면 안 돼요. 알잖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집트하고 유다하고 가까웠어요. 이 지도상으로 바로 북쪽이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집트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근데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신흥국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이 뭐예요? 아시리아를 먹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입장에서 빨리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더 누구에게 붙어요? 이집트에게 붙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붙으면 뭐예요? 바벨론하고 견줄만 하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좀 잔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에게 그냥 조금만 굽신거려도 그냥 속국으로 인정을 해줄 텐데 이집트에게부터 우리에게 대항하는 거다. 그래서 뭐합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유를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문제는 이 변절한 마음이 하나님이신 분에게 한 게 아니라 힘이었던 이집트에게 집착을 하게 했고 또 종교성으로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의 제사, 불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화려한 그 제사들, 그리고 뭡니까?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밴드와 조명과 어떤 뒤에 뭐 어마어마한 무대 장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잘 드려도 올바른 예배겠죠. 그러나 그 조건이 모든 예배의 올바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함이. 그러나 그들은 이 교회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들의 예배는요 시끄럽고 뭔가 눈에 뭘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굿하면 시끄러워요? 조용합니까?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죠. 징징징징 거리죠. 우리 24절과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로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제약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진 아름다운 땅과 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맡겼지만 뭐예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이교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바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종교는요 많이 한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만들어요. 복채도 많이 내야지. 그러니까 되게 봐봐요. 무당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뭐 그 부적이 5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를 써야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인간 종교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성전에서 큰 돈을 내면서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두렙돈을 막 50원까지 하는데 그 여인의 하루 도시락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편의점에서 사는 도시락 한 3,500원, 4,000원 정도로 보면 그 여인이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돈이었지만 뭐예요? 그 예물이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받기에 기뻐하고 정성을 받는 예물이라고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신 분이죠. 제가 생명의 삶 때도 그런 했는데 만약에 제가 종교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뇌시키고 강화시킨다 하면 갑자기 이 성경책에다가 금박을 입힌 십자가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헌금 수준에 따라서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낸 분들은 금박 십자가 크고 이만한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와, 저분은 헌금 많이 냈구나. 근데 자기 성경책은 요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장된 그 믿음으로 큰 돈을 내서 나도 큰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마 다음 주에 다 가실 것 같은데. 근데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멍청이로 만들고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이 자신들에게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더 잘 사는 거, 더 행복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살고 싶어서 우상들에게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조상들이 주었던 그거 뭐예요? 자신들의 유산을 우상에게 바치기 시작한 거야. 소 한 마리 드렸는데 성이 안 찬다. 다음 제사 때는 그 우리 바알신께 한 소 10마리는 드려야지 이게 파워가 있어서 힘이 생겼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었는데요. 그 형제가 엄마에 대해서 분노를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유인즉슨 엄마가 무당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바친 돈이면 집 한 채를 샀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 구술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신에서 밝혀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그 살해했던 그 청년이 뭐예요? 범행 동기가 뭐예요? 엄마가 통일교죠. 우리 한국에 있는 사이비가 그 일본에도 큰 지부가 있는데 통일교에 수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집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고이지 총리가 이 통일교 종교 행사 때 동영상으로 이번 몇 번째 회기 때 열게 돼서 축하합니다 이런 영상을 남기고 보고 이 정치도 썩었구나 하면서 이 분노를 키워서 결국 어떻게 살인까지 저지른 동기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결국 우상의 끝은요 부끄러움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요 우리도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고뇌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본심을 들을 수 있을까? 바로 세 번째의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로 여러분 가정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꼭 그래나는 건 아니지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어요. 아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용서 못할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출시켜 주는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렘블란트의 그림을 보셨죠?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이 함몰된 아버지. 왜냐하면 눈물로 기다렸기 때문에 매일 내 아들을 기다렸던 그 눈에 안질이 생긴 아버지. 그리고 손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에게 자신의 인장바지, 자존심과 같은 반지를 끼워주고 이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아픔은 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겹고 배신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예 가치 자체가 없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하고 계시다? 마음 아파하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2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의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문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생명의 삶 내용 중에서 보편 교회와 약간 사이비 또 종교적 억압을 하는 잘못된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보편 교회는 뭡니까? 이 복음의 문을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품은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보편 교회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뭡니까? 그 문을 닫아놔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긴장하십시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하면서 뭘 주는 거예요?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요 넓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보다 죄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아, 말씀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뿌리지 말아라? 가시에 뿌리지 말아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이쁘게 잘 자랐어요. 크게 자랐어요. 근데 그 가시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가시를 많이 낸 거예요. 이 가시가 많이 냈던 건 누군가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게 가시의 결과값입니다. 가시덤불은 또 뭡니까? 생명이 자라나지 못해 막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씨의 비유를 하면서, 밭의 비유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랍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을, 자기 고집을 갈아야 엎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좀 갈아엎어서 새롭게 부드러워야 말씀이 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상 숭배만을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고집도 여기에 일조합니다. 내가 맞다라는 착각도 일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라는 것을 표식했던 할례가 아니라, 그런 할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씻기는,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려라.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은 실제적으로 되게 무섭고 엇박 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도 고뇌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이미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둥이를 드셨다라고 하죠. 몽둥이로 그들을 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포로 멸망기를 이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400년 동안 침묵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밭은 어떤 밭 같습니까? 굳은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생수의 근원이 아닌 그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것들, 거기에 과몰입해서 내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물이 채워지지 않는 샘물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어저께 이제 예지암의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잠깐 이제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그리고 뭘 배웠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자매의 마음에 그러니까 많이 좀 느끼고 온 것 같아요. 뭐 미국이 이렇게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그늘이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이 세속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안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이 자꾸 잘못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 이거 있으면 다 되거든. 이것만 갖춰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밭을 기경하길 소망합니다. 그 밭을 기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기경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지만 제가 기도하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7월달 이렇게 2달에 한 번은 예수영전 모임을 하자라는 게 우리 교회 목표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뭐 있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영혼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생명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자꾸 왜 바빠지지? 자꾸 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채워지는 건 뭐냐면 속고 있는 거거든요. 속고. 지금 한국 교회는 아마 여름 행사를 이제 주변의 교회가 다음 주에는 막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 했던 실수처럼 재밌고 화려함만 남겨줄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말씀에 가슴에 말씀의 씨앗을 생겨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행복한 예배자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뭐 우리가 봤을 때 애들이 잘 앉아 있고 찬양 따라 부르고 그게 좋은 예배일까요? 그게 좋은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아이들로 익숙하게 해주는 게 교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고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의 아픔을 듣고 오히려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되게 준비된 거 오늘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얼굴을 좀 붉혔어요. 제가 이제 준비해오라는 게 이게 다 시간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배 말씀 전하기 때문에 또 화는 못 내잖아요. 그리고 주여 어떻게 보면 바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다. 근데요, 기독교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증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뀌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증인이 돼서 아이들에게 말해, 그리고 마음에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선은 하나님은 정말 고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고뇌함이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고뇌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고뇌하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철듦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 엄마를 이제 간호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면 원래 아프셨고 힘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엄마가 아픈 게 다 느껴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하게 살면서 엄마로서의 삶을 사는 엄마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철든 거죠. 아직 멀었겠지만. 그럼 믿음은요, 영적 철듦이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자꾸 애기짓 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기분 좋게 좀 해보세요. 목사님 좀 웃겨봐서 설교 좀 더 재밌게 자극적으로. 영적 철듦이 안 든 거죠. 다음 주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정말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혼자 집안에 앉아있는 그 외로움이 오는 시간에 살아남으려면 철듦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같이 있을 때 오나요? 혼자 있을 때 오나요? 물론 같이 있는 놈들이 비슷하면 이상한 것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와요.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적 철듦과 그 주님께 맡기는 인생, 나의 생수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힘든 자리지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꼭 안아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목마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함께 나누는 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 동안 기도회를 가지며 시간을 가지며 주님 앞에 설 때 이들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또한 이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